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갈랄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삶의 중요한 갈림길과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또 우리 평범한 필부 보통 사람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을 면제해 받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삶의 중요한 기로를, 운명을 결정할 만한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사역을 해나 한국에서 사역을 해나 중요한 것이죠. 또 전통적인 목회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제자훈련 목회를 해야 하나,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개척을 해야 되나,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제자훈련 목회를 나 혼자만 할 것인가, 내 교회만 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네트워킹해서 제자훈련 국제화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 중요한 사역의 어떤 그 갈림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만이 그렇게 했어요. 삶의 갈림길, 인생의 명운이 갈리는 기로들 가운데서 나름 원하는 대로 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인생의 기로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뭐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인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예수 믿는 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제게 마음을 탁 쳤어요, 저를. 그게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애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애가 결정적인 것인 그것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요, 누군가 날 위해서 뭐 해준다고요? 기도해 주는 사람, 소위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런 기도가 인생의 전환점과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손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난 것은 비슷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차이 좋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베드로는 받은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마귀가 밀가 부르듯 너를 시험하겠지만, 누가복음 22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너 시험 받을 거고 너 문제 있겠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라. 그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결정짓게 만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런 중보기도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신적 개입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또박또박 살피겠는데,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에. 성경에 보면 가끔 이 접속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에, 언제인가. 앞에 1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좋았지만 광야길 자체는 이제 매일매일 삶과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홍해는 우리가 세례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례받고 예수 믿을 때는 좋았는데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이게 광야예요. 이게 광야.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또 광야에는 먹을 물이 잘 없으니까 그 먹을 물을 달라고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반석에서 물이 터뜨려지게 하여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뜨려지게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샘이 터뜨려지고 지금 만나를 체험하는 그런 평안한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한 것이에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다 만나와 그 다음에 생수를 먹고 우리가 평안할 그때라도 저 아말렉 같은 악한 대적이 우리를 침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침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아말렉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앞에 놓고 아말렉에 대해서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25장에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재해석을 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오늘 사건을 재해석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18절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었대요. 아말렉은 본래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태생적으로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람 선지자가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말렉은 민족 중에 으뜸이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다. 얼마나 강력한 민족인지. 민족 쪽의 으뜸이요, 태생적인 원수요, 이런 사람들이 평안할 때 들어와서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그 뒤에 꼬리에서 사람들이 좀 힘차고 강건한 사람 앞으로 팍팍 나가지만 그 연약한 사람 뒤에 쳐져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억 하고 잡는 거예요. 놀랬습니까? 확 하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약한 자들을 뒤에서 물어뜯는 것이. 이야, 막 그 늑대처럼 물어뜯는 거예요. 마치 하이에나가 동물들이 약해졌을 때 와가지고 그 하이에나, 저는 하이에나는 하자도 보기 싫어요. 너무 못되게 생겼어요. 하이에나. 아말렉이 하이에나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부분에 뒤꿈치를 물어뜯고 못되게 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이스라엘 민족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그 민족 전체의 뒷부분에 약한 사람들을 물어뜯는 것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지상에서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근데 얼마나 강력한 민족인지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이 아말렉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아요? 이 아말렉은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저 악한 세력의 통칭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아닌 것이, 아말렉은 영적 대적,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대적의 통칭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고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아말렉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너무 강력해요. 너무 야비해요. 너무 비열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9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 가운데서 전쟁할 수 있는 용사를 뽑아서 적군들과 싸우라.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너희 나가서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위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거기서 모세는 다른 전략을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주여 우리 민족이 저 아말렉을 이기게 하고 저 야비하고 비열하고 저렇게 공격에 되는 저 무리들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자기 혼자 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훌 기도의 동지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특별한 것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30분 동안 손 들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30분 동안 손 드는 거 힘들어요. 근데 중보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한 4, 50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한 1시간을 손을 들고 기도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고 다 기도하는데 1시간 이상 힘들죠. 하다 안 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중보기도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걸 받쳐주는 거예요.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은 아말렉을 밑에서 여호수아가 쳐서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해 주는 손이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은 기도를 돕는 손이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하는 손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있으면 밑에서 이기고 있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아말렉이 또 이기고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내일부터 특별 세부부회가 시작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영적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산 위에서 올라가서 우리 기도하여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손을 들었는데, 그런데 아론과 훌은 이제 바위에 모세를 앉혀놓고 도와주는데, 요새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손 위에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는 분이 있어요. 도와주기는커녕 돌멩이를 얹어가지고 손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모세의 아픈 팔 위에 도와주기는커녕 돌을 놓아가지고 함께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돌멩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군에게 돌을 던지고 그 돌을 피곤한 팔 위에 얹어서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우리는 기도의 손이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손 들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intercession prayer,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굉장한 특권이에요. 아무나 산에 올라가서 구약시대 때는 기도하면 안 돼요. 모세 정도 되어야 기도하는 거지요. 아무나 손 들고 기도할 수 없어요. 제사장 정도 되어야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에는, 놀라운 것은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교회 제자훈련 용어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특권을 받은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특권을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황금이나 진주와 같은 보석을 그냥 돌멩이처럼 취급하여 가볍게 여긴다면 그 황금이나 보석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중보기도에 대한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자격을 얻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야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 성소의 중보기도자로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중보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 무용론, 기도해도 되겠나? 중보기도에도 뭐가 있겠나? 뭐 기도해도 별 수가 없네 라는 기도 무용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보기도 무용론을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기도 무용론은 수천 년 전에도 있었어요. 수천 년 전에도 있었어요. 욥기 21장 15절에 보니까 함께 보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욥기 시절에도, 그 오래전 시절에도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소위 기도 무용론에 빠진 사람, 불신앙의 대표예요. 이런 기도 무용론이 팽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일부터 특세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기도 무용론을 우리의 마음에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 손을 들었을 때 가장 강력한 아말렉, 가장 나의 연약한 부분을 비열하게 물어뜯는 하이에나와 같은 자 아말렉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전략은 이렇게 짜라, 병참은 이렇게 하라, 공격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바울은 깨닫고 난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제가 평소에 비해서 손을 좀 많이 들고 설교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손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손을 들어서 아말렉을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장래도 결국은 기도하는 손, 기도해 주는 손에 의해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물의 중보기도가 흐르는 방향대로 이민족의 방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한 대로 아말렉은 야비했고 삶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분들, 이 시대의 아말렉과 강력한 대적을 앞에 놓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분들을 위하여 모세처럼 기도해주는 손이 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분들, 고통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시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뭐예요? 특권이에요. 우리는 과거 구약시대는 모세 같은 분만 기도할 수 있었지만 우리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중보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중보기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셔서 중보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나를 위한 기도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래 못해요. 나를 위한 기도만 하면 쉬지 말고 기도 못해요.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손이 되고, 공동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기도할 때에 이 중보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역이 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손에 붙잡을 수 있어요. 21세기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처럼 승리의 문으로 입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 앤드류 모레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앤드류 모레이는 교회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음받는 것은 오직 중보기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은 제가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손을 펼칠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헌신된 한 사람의 중보기도의 손, 이것이 역사하는 것이.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특별한데 어떻게 특별하느냐? 먼저는 이렇게 특별해요. 중보기도는 거룩한 전념성이 있어요. 전념성에 따라서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내일 여러분들의 새벽에 나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세상이 다 있나? 스가랴 8장에 보니까, 스가랴 8장 21절에 보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그 다음 뭡니까?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거룩한 중보기도는 전념성 있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23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을 향하여 중보기도하지 못하고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중보기도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옛날에 애굽의 재앙을 그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엘리야의 중보기도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마른 하늘에 피가 내리게 하시고, 욥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징벌받을 친구들을 살리게 된 것이, 중보기도의 특별한 능력으로 남들을 전념시키는 것이. 19세기 말에 1899년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그는 세계를 움직인 사람이었고, 그는 세계 선교의 영광스러운 물꼬를 텄던 하나님의 신실한, 정말 사자처럼 복음의 영광을 포효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셨어요. 그가 죽으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진 것 같고 암흑 같았어요. 그와 함께 동력했던 R.A. 토레이라고, 그분이 무디 선생님과 같이 일을 했는데 그분은 학자였어요. R.A. 토레이는 자기는 학자였기 때문에 무디 선생님을, 이 사역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시카고 지역에서 뭘 했나 하면 완전히 성경 전문대학을 만들자, 성경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성경만 파는 무디 신학교의 전신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만들어가지고 MBI라고 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키우는데, 갑자기 그 파운더가 그 이름을 하는 무디가 돌아가셨으니 낙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역의 불이 꺼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R.A. 토레의 마음속에 너는 너희 힘 갖고는 안 되지만 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모으라. 그래서 그 무디가 죽고 난 다음에 강력한 부흥운동을 계속 지속해 나간 이유가 뭐냐면 R.A. 토레이와 함께 선교를 위한 기도의 중보기도 후원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R.A. 토레이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전하는 그 지역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으로 가가지고 1905년도에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라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성경대학 BIOLA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 바이올라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 바이올라 대학이 중보기도의 강력한 후원으로 무장된 학교가 되었어요. 제가 그 학교를 4년을 다녔어요. 독특한 것은 뭐냐면 그 학교는 아침 7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한국은 7시 반에 자는 사람도 많은데 수업을 7시 반에 하고 6시 반에 중보기도 팀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까지 수업이 있는데 이 각 1교시부터 8교시 때마다 모든 교실에 중보기도 제목을 다 아침 6시 반에 팀들이 와가지고 매일마다 중보기도 제목을 갈아놓는 거예요. 7시 반에 해야 할 기도 제목, 8시 반에 해야 할 기도, 7시 반에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8시 반에는 저 사우스 노스 코리아를 위하여, 11시 반에는 저 남미 볼리비아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보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그 학교가 단일 학교로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대학이 됐어요. 중보기도의 능력이었어요. 같이 합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이올라 대학교에 5월달에 하는 RA 토레이 컨퍼런스라고 그 토레이 수양회가 전 세계에서 한 대학에서 하는 제일 큰 선교 수양회가 됐어요. 미션 컨퍼런스가 됐어요. 중보기도는 전념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보기도가 갖는 능력은 뭐냐면 오늘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중보기도의 능력은 하늘의 시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 7인, 7나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7도장, 각 도장 7인을 펼칠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첫 번째 도장부터 6번째 도장까지 인을 뗄 때에 그때마다 큰 소리가 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큰 우레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7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이 조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6번째 6번째 도장을 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설명했지만 7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7째 인을 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찬양들과 소리가 멈추었고 천상천하의 모든 것들, 모든 큰 소리들이 멈추어지게 돼요. 갑자기 고요한 커튼이 떨어진 것처럼 침묵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7째 인을 뗐을 때에는 그 고요한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천상에서는 누군가의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엄마, 군대 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의 기도,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의사, 혼란에 빠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상담자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직장과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비즈니스 책임자들, 민족을 위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구국재단을 쌓는 낙타 무릎의 기도의 용사들,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픕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픕니다. 이런 기도가 4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에 하늘의 침묵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침묵 시간을 통하여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보기도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중보기도에 손을 들고 그 기도하는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저 밑 계곡에는 전쟁 소리로 시끄러워졌지만 하늘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 조용해지고 그 기도의 손을 계속 들고 있는 순간 하늘의 시계가 멈추고 침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잠깐 침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월화수목금토 가운데 하늘이 침묵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듣고 침묵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도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저 골짜기, 저 간교한 비열한 야비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하시는 중보기도를 통한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않고 중보기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할 때, 기도 무용론이 팽배한 시기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 사탄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중보기도의 대회에 같이 참여하십시다. 우리는 모든 논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보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공경하는 모든 공격의 논리 앞에 우리가 다 감당하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자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란한 수사학, 아름다운 말들, 레토릭이 있는 그런 언어는 구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소박하고 강력한 중보기도의 자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 중보기도 능력을 준비하다가 카타콤이라는 공산권 선교 잡지에 나온 내용인데, 1987년도에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는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런데 근대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예요. 영국에서 파송된 인도를 향한 인도의 45개 방언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키우고 인도의 선교의 꽃을 피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윌리엄 캐리. 그런데 그도 아내가 일찍부터 힘들었고 그 다음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재정적 위기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유혹까지 받은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하지만 인도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윌리엄 캐리는 개인적인 아말렉, 사역에서 아말렉,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그의 전기를 기록한 사람 가운데 윌리엄 캐리에게는 폴이라는 P-O-L-L-Y라는 폴이라는 누나가 있었다. 그 누나는 늘 아팠다. 병약한 누나였다. 그리고 그 누나는 52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걷지도 못하고 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여인이었다. 그 누나가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떠날 때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윌리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나는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전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사역의 배후에는 중보기도밖에 할 수 없는 한 여인,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침상에 누워있는 무기력한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면 우리 모두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폴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특세를 통해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은요, 이런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피곤한 몸을 서로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보기도는요, 오늘 15절 뭐라고 말했어요? 15절 다 같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이, 오늘 21세기판 모세가 경험했던 여호와는 나의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임을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겉으로 볼 때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 같았지만 사실은 그 전쟁의 커튼을 열고 보면 기도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 가능하면 아말렉과의 같은 그런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길을 가다 보면요, 이 아말렉과 같은 상태, 아말렉과 같은 공격, 아말렉과 같은 상태에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물어뜯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중보기도에 손을 듭시다. 서로가 손을 듭시다. 그럴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다 펼쳐보세요. 우리 중보기도에 관한 귀한 찬송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송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이 특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동안 이 기도만은 꼭 하고 말겠다는 거룩한 의지가 표현되는 거예요. 단절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건전한 재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험과 배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달라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찬양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는 오늘 우리의 이 곡조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우리 괜찮으시면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시대를 향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주위를 생각하며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특세가 놀라운 중보기도의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의 침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야비하게 우리의 삶을 물어뜯고 공격하는 모든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